귀하고 가장 큰 것으로 항상 주시고 또 예비하시건만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고 낙담하고 서로 비방했으며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낙담하며 절망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또 앞의 일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삭막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꽃피고 새오는 새소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 중에 계셨던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동안도 경건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항상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신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과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여 주시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일하고 하사오니, 다가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주시고 사랑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기도로 섬기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며 살아가므로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남 순복음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남북한 7,500만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당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오며, 어려운 경제가 부흥되고 발전될수록 도와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 시대를 들어 높이 들어 쓰시는 이영복사님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이 시대를 위해 주신 높은 소명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병든 몸들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닦아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하늘을 결의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이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이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올 줄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느님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얀 고양이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주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샘물을 마시는 얼굴이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을 보게 돼요. 이 하얀 고양이가 그 미남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고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고양이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는 저 청년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면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쥐를 못 잡아먹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청년이
여자로 변한 이 고양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 첫날 밤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 신혼방에다 쥐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 쥐를 본 청년이 신랑이 놀라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막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와중에 이 처녀가 된 하얀 고양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군침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쥐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본성은 못 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줬다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내면까지 완전히 변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어려워요.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나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무심코 행동을 하죠. 근데 그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 중독과 습관은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어떤 남자가 낡은 옷을 입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알코올 중독자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틈을 이용해서 그 죽은 아이의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다시 술을 사서 먹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가 누구냐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뒤로 그 사건은 까맣게 잊혀졌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부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굶어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몰래 들어와서 신발을 훔쳐나간 그 파렴치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놀랐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3사람 만들어서 목사요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이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겁니다. 제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이 예배 실황을 밴드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요.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3주째 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좀 한 발자국 다가가 보려고 한다고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사람들, 죄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살게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항상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땅의 것, 모든 삶이
땅의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전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의 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사실은 4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살면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또 교회도 이런 예배 처소가 필요하고 직장에 가면은 건물이 있고 사무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어떻게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정욕이 꿈틀거리고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교인들은 적어도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내 생명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더라도 내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제 우리의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사무실에 있을 때도, 길거리에 다닐 때도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땅의 것에서 바뀌어야 돼요. 세속된 생활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의 생각으로,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골로새서는 1세기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를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그런 지역,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 길을 먼저 닦았어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참 놀랐어요.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랑 똑같은 거예요. 일직선으로 길이 곧게 뻗어 있어요. 심지어 그 2000년 전에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비가 오면은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길을 닦았어요. 군대가 가는 길, 전차가 갈 수 있는 길.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로 군대만 다닌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니고 각종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그 길을 다닌 거예요. 사실 로마가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 말하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와 여러 철학들이 그곳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혼합주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혼합주의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주의, 숙명주의적 사고가 성행했어요. 주어진 숙명이다. 이건 거스를 수 없다. 이건 운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아니 그것이 운명이면 어떡해요? 모든 불행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낙심 뒤에 찾아오는 것이 도덕과 신들이에요. 또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 신들, 이런 신, 저런 신, 다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가 막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했어요. 점성술이 성행하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인들은 지금 문화와 예술, 체육, 종교, 과학, 철학 다 주고받고 다 공유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상, 철학, 종교, 문화, 스포츠가 교류를 해요. 여기에 혼합이 됩니다.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체육이, 종교와 철학이 혼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이죠. 절망하면, 낙심하면 도덕적 불감증이 생기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떠들썩했잖아요. 조주빈 사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집단 성착취를 하고 그 영상을 거스렸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얼마 전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입한 회원이 1만 명이 넘는 데잖아요. 경찰은 한 3만 명으로 보고 26만 명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엠번방 사건이 지금 중국에서도 터졌어요. 중국은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8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했던 것, 이걸 좀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장의사예요. 이 조주빈 사건에 연결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지털 장의사를 찾고 문의하고 돈 줄 테니까 내가 가입했던 것, 내가 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지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불감증.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술과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교류를 하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편협되게 말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마치 산에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 목표와 표현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 이건 구별입니다. 이 사회가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 정책도 대통령이 지시하잖아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대단해요. 코로나19.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퍼질 줄 몰랐던 거예요. 중국에서 저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예상을 못해요,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4월 첫째 주에 개학한다고 했지만 이거 지금 또 연기하게 생겼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빵 터지고 저기서 빵 터지고. 우리 금년의 초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 화산 폭발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주에 산불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게 아니에요. 역사상 호주 산불이 얼마 동안 불이 이어진 줄 아세요? 6개월입니다, 여러분. 6개월.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산림이 훼손됐어요, 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호주의 이 산불은 6개월 동안 불이 이어졌다니까요. 4개월 이상 불이 계속 난 건 처음이에요, 역사상. 지금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떼들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로. 이게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오면 그 메뚜기 떼가 한국도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명령하는 거예요? 2번이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끈기 있게 해야 돼요. 더 센 말도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거잖아요. 죽여버리라는 것은. 이런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다. 물질 때문에 물질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 그 물질을 원수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성의 문제 때문에 잘못됐다. 그 이성을 원수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됐다면 그걸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무슨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치 보고 물 보고 산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곳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집중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땅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는 공해도 너무 심하니까 이 지구 밖에 우주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를 찾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옛사람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뭐에 골몰하고 뭐에 몰두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내 존재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그때 우리 생명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는 죽은 거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의 생명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 거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유행을 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늘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속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땅에 속한 삶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했잖아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리사욕 채우고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직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란과 부정, 이걸 죽이라는 거거든요. 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유욕. 육체에 관하여 느끼는 욕정이에요. 이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음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입니까? 한 주간 떠들썩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보면 안 돼요. 틈을 주는 순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침실에 다른 더러운 것을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기 전에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욕, 사리사욕은 일반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나 악한 정욕이라는 건 끝없는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건 무제한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만큼 갖고 싶고 이만큼 먹고 싶고 이만큼 소유하고 싶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탐심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자기는 뭐 돈만 생기면 예수도 안 믿겠다는데 뭐. 돈이 지금 맨 꼭대기에 가 있어요.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명예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돈 챙기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식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효도도 받는다고. 죽을 때까지 돈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 자식들끼리 그 법정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유산 싸움. 자식보다도 돈이에요. 돈을 맨 꼭대기에 올려놨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고 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옛사람에게 속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좀 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분함이 노여움이 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경책을 던지고 성경책을 찍고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발작적인 거예요. 발작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일들 아직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하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는 말은 다 비방이에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지 않으면 다 비방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훌훌 털고 살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 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마니교에 빠졌던 그 어거스틴, 이 마니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 사실 여러분, 신천지는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지. 이단은 기독교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단이에요. 그 캐톨릭 신부가 아주 그 연구를 잘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캐톨릭 성도들 5,000명을 뺏겼잖아요. 신천지에. 이 사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더라고요. 신천지를. 연구해보니까 이건 뭐 신학도 없고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은 20만 명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캐톨릭은 5천 명을 뺏어간 거예요. 통곡을 할 일이에요, 사실은. 왜 이렇게 빠지고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아니고 마니예요, 마니. 마니.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게 마니교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피라고 그랬어요.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자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 가까이 옴이라. 여러분, 말세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걸 그때부터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그 시기,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예요.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자다가 벌떡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의 재림하시는 날이,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건 낮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 때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잠옷바람 입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봐요. 그날에 결정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도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잠옷바람 입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에 한 그리스 소녀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이 소녀 동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굴은 아주 고상해요. 고상한 표정을 짓고 우아한 자태를 하고 있어요. 하루는 시골의 한 가난한 소녀가 지나가다 그 동상을 봅니다. 그 앞에 서서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도 동상 앞을 지날 때 그 동상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수선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동상을 보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습이 바뀌더니 결국 이 소녀는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동상의 영향을 받아서 멋진 여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되고 또 예수님처럼 되고 또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끄러운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해서 주님의 날에 영광 중에 우리 모두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대표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3월 2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1층 원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교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성도 교회 출입 시 비접촉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여 37.5도 이상일 경우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전성도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교회 내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한 후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는 외부인들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회 출입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고 서로 악수나 신체 접촉은 피하시며 인사는 목례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 목요일 오후에는 3차로 교회 전체 방역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 전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방역 소독을 예배 전후 교회 구석구석 이곳저곳을 다니며 방역 소독을 하여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성도님들 각자가 전염 환경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함께 중보 기도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하남순복음교회를 검색어로 입력하시면 교회 홈페이지가 링크가 안내되어 오니 클릭하시어 들어오시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교회명을 입력하시면 본교회 채널에 연결되어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소통을 위해서도 다음 밴드에 하남순복음교회 공식 밴드를 개설하였사오니 성도님들 누구나 오셔서 자유롭게 설교도 들으시고 성도 간의 소통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여 시 헌금 봉헌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농협 하남순복음교회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시 송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함께 기재해 주시길 바라며 이체가 힘드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2020년 사순절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SNS를 통해 성도님들께 매일마다 전달해 드리고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4월 5일 주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부활절 예배는 4월 12일 9시와 11시 예배, 그리고 부활절 특별 찬양 성악 4중창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동 지방의 모임 안내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경기동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기 지방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필요한 모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